함께 우리가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4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자원함, 여호와의 명령과 자원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제조를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쉬라, 일하지 말고 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당신이 거하실 처소, 그 성막의 건축조차도 사람의 어떤 열심이나 업적으로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며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막을 짓기 전에 너희는 먼저 쉼을 누리며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명령은 뭘 담고 있죠?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거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에 참여하는 복음의 그림자예요. 때문에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하시는 그 처소는 우리의 행위나 열심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 안식 안에서 주어지는 거다, 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포한 거예요. 즉 성막이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한 자리인데 그 처소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바로 은혜로 누리는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서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성막은 지어지고 하나님은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안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안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안식이고 이 안식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라, 안식을 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은혜를 알고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요,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며 그 은혜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자 감사의
응답으로서 이제 성막이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의 은혜에 응답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안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안식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제조에 대한 명령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이 여러분 아주 특별하죠. 단순히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고 하시고 이것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예물과 헌신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임하실 처소, 거룩한 처소를 준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앞에 억지로 또는 체면 때문에 또는 눈치 보면서 또는 복 받으려고 하거나 저주를 피하려고 드리는 자가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감동되어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은혜의 역사에 참여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모여서 예배하기 전에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참으로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나의 마음을 부요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원함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이 점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의 거룩한 처소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자원함이 있을 때 주님의 처소를 짓는 은혜의 역사에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안식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만 자원함으로 말미암는 헌신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원함으로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지 명령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가 드려야 되는 물품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성막 제조에 필요한 물품의 목록들이죠. 정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향품, 보석 뭐 등등. 이 목록들은요 단순히 장식용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이 재료 하나하나가 뭘 상징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하고 있었죠. 나아가 이 재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의 정체성과 사역을 상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교회가 자원함으로 헌신하게 될 때, 이들의 자원함과 헌신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예물 또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9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셨다면 이젠 성전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자체가 주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드리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 뭔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를 지는데 동참하게 하여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그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이걸 하나님께 바치면 자기가 원하는 더 큰 소유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기복주의의 종교성은요, 정말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고 안중에도 없는 죄인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자,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선포하자 회중이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여호와의 명령 앞에 백성들은 돌아가서 혼자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살폈고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한 자, 구원의 감사함을 잊지 않은 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들이 스스로 일어나 마음에 자원하여 나아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자세입니까? 이게 진짜 예배자의 자세인 것이죠.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본문 29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이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죠? 마음에 원하는, 마음에 자원하는, 자원하여 드리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물의 어떤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울 사도도, 신약의 바울 사도도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 주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래요? 억지로, 체면 때문에, 무서워서 눈치 보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으로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즐거이 드리는 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자,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림으로 섬기는 자들을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하시고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후하게 헌금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아가 이 봉사의 일은요,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또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라고,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은요, 말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로, 자원함으로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섬기는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 중심, 이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염소털로 실을 뽑은 여인들은요, 금이나 어떤 보석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마음이 감동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실을 뽑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몸을 드린 것이죠. 그들에게는 값비싼 예물이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감동이 되었고 그 감동된 마음이 그들의 손을 움직이게 했고 그 손은 하나님께 드릴 실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드린 것의 금액이나 가치보다 그 드림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빠지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면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식으로 조건부적인 신앙을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기복주의입니다. 이건요, 복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주님의 것을 내가 거저 받았으니 감사와 자원함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커서 감사하여 드린다라는 거예요. 감사와 자원함은요, 은혜를 아는 자,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에 원함이 있는 자, 자원함이 있는 자를 통해 성막을 지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처소죠. 이곳은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만남의 장소, 은혜의 자리, 대속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막을 억지로 지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의와 욕망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성막이 어디죠? 성막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막이죠.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억지로 모셔드린 하나님은 사실 모셔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맞이하는 마음, 감사로 반응하는 심령,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책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억지로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으로 주께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제사 자체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의미,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와 자원함으로 드려질 때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뭘 보이신다?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드리는 제사, 무서워서 드리는 제사, 체면 때문에 드리는 제사, 복 받으려고 드리는 제사, 이거는 진짜 제사가 아닙니다. 그건 거래고 미신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와 자원함이 반드시 필요한지 아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5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왜 감사와 자원함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이름이 가깝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성막 안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사의 능력이에요. 제사는요, 인간이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복음을 담고 있는 게 제사라는 거죠. 죄인에게 주의 이름이 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고 속죄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격도, 감사도, 자원함도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 그저 형식적으로 외식하듯이 마음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도 자원함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면 예배도 헌신도 찬양도 다 형식이고 다 짐이고 다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노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해서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사랑해서 하는 일은요,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서 하는 일은요, 노동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사랑의 대상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나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때문에 억지로, 체면으로, 관행처럼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과 처소를 사람의 손으로 짓겠느냐? 내가 친히 짓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도 제사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고 은혜로 유지가 되고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으로는요, 억지로 하든지 조건을 따지든지 계산하든지 혹은 아예 하지 않던지 이렇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감사하고 자원한다라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함은 인간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즉 자원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셔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성막 제조에 동참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누구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자, 곧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무슨 기술을 배워서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들게 하시는데 어떻게? 마음의 소원, 자원함으로, 감사로. 이게 여러분 자원함의 비밀입니다. 자원함은 인간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심으로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아직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고 그 육체는 그리스도와 이미 함께 죽은 옛사람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육적인 소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 은혜를 잊고 조건을 따지려고 하는 성향이 구원받고 거듭난 본성,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기뻐하는 본성이 있는 우리의 본성과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도 이 은혜를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 계속 되새기지 않으면 어느새 또 묻어지고 메말라 버릴 때가 많고, 그래서 자원함은 사라지고 억지가 남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 답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데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편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게 된 그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며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창조해달라. 이 표현은 단순한 회복 수준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요, 자원하는 마음도 감사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도, 자원함이 일어나는 것도,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잘 성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그 시작과 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명령 앞에 설 때 두 손 들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주여,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창조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감사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라는 간구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섬김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만이 뭘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직접 지명하여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 지혜와 총명을 부어받은 자, 곧 하나님이 직접 감동시키고 불러 세우신 자만이 하나님의 처소 건축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과 3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있죠. 이들을 부르시고 세우심은 이들의 재주가 좋고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인간의 기획이나 노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말씀하시는 곳이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2절 상반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은 인간이 만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걸 자랑하는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까지 인간의 열심을 꺾어버리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께 성막을 지어드리고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의 그 자기 가시, 자기를 가시하려는 경향을, 다른 말로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거절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지 않으세요. 하늘과 땅, 곧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굳이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거하실 집을 당신이 친히 만드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머무실 그 참 성소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질문은 단순히 성막과 성전의 건축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은 결국 복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장막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건물, 성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육신이 되신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참초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날 무지한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짓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가 지은 그 벽돌 건물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처소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결코 죄인을 용납하거나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모시는 일은 오직 죄를 씻으시는 대속의 피가 흐르는 곳에서만, 그 피가 흐르는 곳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단 하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참 성막이요 참 성전이신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막의 설계도를 따라 지어진 이 구약의 모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로 성취가 되는지를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시고 참 성막의 실체이세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타락한 성전, 죄인이 되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회복시키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써 참 성전이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성막을 친히 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셨어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피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뭡니까? 이제 성막이 완공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따라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사 뭐가 탄생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은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원함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은혜의 명령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은 모세는요, 이제 실제로 그 성막 제조를 시행할 총책임자 부살렐과 그의 동역자 오홀리압을 백성들 앞에 소개하면서도 그들을 높이거나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수고와 열심, 그들의 손재주와 기술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지으시는 처소라는 거죠.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감동시키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바꾸어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자원했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자원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전을 만드는 책임자로 소개하면서도 그들을 높이거나 그들을 영웅화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목회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을 칭찬하면 목회는 정말 편해집니다. 열심내게 만들 수도 있고 헌신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집사님 너무 귀하세요. 권사님 덕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요, 사람들은 감동받고 자신이 쓰임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더 열심을 내고 더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랑하지 말라.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지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이 모든 일에는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랑이라는 문제를 어째서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윤리적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인간의 자랑 속에 타락의 본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타락의 본질, 인류의 시조가 무엇에 유혹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에뱀, 마귀의 유혹.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유혹이 아니에요. 이 말에 인간이 반응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라는 것, 곧 자기 중심성의 출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타락한 인간의 특성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타락이죠.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짓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고, 죄는 존재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존재의 근거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근본적인 반역이 죄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은 스스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칭찬하며 자기를 자랑하는데 생명을 걸어요. 내가 했다, 내가 세웠다, 내가 이만큼 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고 인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교묘한 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찬양의 자리에서도, 헌신의 자리에서도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성령은요, 성전된 우리 안에 영광으로 충만하실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랑은 결국 교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랑이 교회 내에 침투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기로 인한 분열이 생기게 되고요, 가정에 침투하게 되면 불화가 일어나게 돼요. 왜? 자기 이름, 자기 주도권, 자기 의의 경쟁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들은 정말 많은 수고를 했고요, 성막을 얼마나 공교히 만들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내가 했다라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받으셨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막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벨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교회 섬김에서, 사역에서,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근데 그냥 낮추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고개를 숙이고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낮춤은 죄를 회개함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 이게 겸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호와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은 마음이 낮은 자, 가난한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는 아들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들의 대속을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은혜로 일하시고요. 가장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 방식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부어진 성령, 그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심령들이 연결되어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처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또 성도들 간에 목회 현장에서 우리는 사람을 높이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을 강단에서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 공동체가 진짜 복음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부살레를 지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에게 가르칠 능력을 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십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일이었듯 하나님의 처소, 교회, 곧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참 성전으로 보내셔서 타락한 옛 성전이 우리와 함께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성전 되시는 아들 안에서 이루신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실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여 그 안에서 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지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가 경고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석공의 솜씨나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세워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곧 교회가 자라고 든든히 서가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을 쏟습니다. 눈물로 헌신합니다. 수고도 하고 때로는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 열심, 그 헌신조차도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심을 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이름을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더 겸손히 무릎을 꿇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껏 은혜로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 주님의 손을 이끌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그날까지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겸손히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욱 수고하고 더욱 충성하고도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며 감사와 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